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2장 4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깨달으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에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셔버리고 이 세상에 계시질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 시대 때에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과 우리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내용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데 우리 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합니다. 사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대상이 맞는데, 그럼 여기에 내 말을 듣고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계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가 누구냐? 이는 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인들,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데 여기에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대상의 주체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전하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서는 소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입을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도 믿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믿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이라고도 하고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은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몸이 제자 3명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됩니다. 육신의 몸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얼굴이 변형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변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변형이 되고 나니까 변형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은 너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변형이 된 사람이 내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변형이 된 분은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변형이 되기 전에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심판주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얼굴이 변형되지 않았던 율법 아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아들도 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변형이 되지 않았던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분,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을 향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얼굴이 변형되기 전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들을 읽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 말씀,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역사가 대략적으로 2020년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현재 이 땅에서 진짜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탄들이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는데,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씨앗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입술로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이 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키지 아니할지라도에 관해서 말씀을 한두 곳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여기에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하시는 분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저를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현재 지금 202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만 오셨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주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신 목적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주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분이 심판합니다.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누굽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러 오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세상을 뭘 가리킵니까?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믿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라 나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사람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원리로 가르친 말을 가지고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세례 아닙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깨달아야 마지막 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는 제목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